예수님께서 벳사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싶은 조바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8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시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께 있는 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28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대답합니다. 또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아마 둘째는 세례 요한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예언자 중에 한 분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중에 있는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방향이 틀린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고백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거나 핑계를 대는 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마음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신앙 모습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고백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고 내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 없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전제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프로포즈 없이 결혼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있은 후에 결혼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즉각적입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즉각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고요. 도 아니고 30분만 시간을 주세요. 도 아닙니다. 즉각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압축적인 설명을 늘 하기 때문에 핵심만 설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더 하나 붙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이것이 고백의 원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흡족했습니다. 정답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답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핵심을 얘기하면 답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지금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서 말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선교사로 갈 확률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땜인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속삭거린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성에서, 상식에서,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주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음성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응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것도 사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백을 하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즉각 받아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신 것,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단순하지만 듣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설교하다가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에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나 똑같아요. 두 번째는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3일 후에는 부활합니다. 이 두 비밀을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예언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들은 예언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말할 때 많은 기적과 말씀을 하셨지만 안 하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언은 누구에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합니다. 그렇죠.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합니까? 내가 믿을 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첫째,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을 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이 거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간적으로 믿음의 말을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거기까지는 성숙하지를 않고 고무줄같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자기가 믿음 있는 척 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 헷가다가 한 겁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항상 두려움에 있고 항상 주저하고 어떤 은혜로운 집회에 갔기 때문에 은혜로운 대답을 했지만 그게 내 믿음의 본질이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의 말을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베드로는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2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항의했습니다. 못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니까 그 즉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큼 믿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게 솔직한 베드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 다 할 것 같아도요, 막상 하라고 그러면 뒤로 물러섭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그만큼 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하고요, 내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하고는 가끔 언밸런스,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이 다 듣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애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사탄아.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짚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가 겉보기처럼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겉모양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속 중심의 믿음의 성숙도는 겉모양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말과 행동이 사탄에게 조종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도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안에서 대신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대신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하여 꾸짖은 거예요. 셋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일을 하다 길을 막히면 절망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34절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첫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아주 흔히 쓰는 말이에요. 제자도예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입술로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몇 번 왔다고 교회 제자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많지만, 교회는 많지만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걸려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막상 문제를 놓고 보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자기가 힘든 일은 골라서 뺍니다. 좋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영광스러운 일만 골라가지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는 일을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안 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못 견딥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못 견딥니다. 오해받는 것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내 제자가 되려거든 첫째 자기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낼까요? 자기 때문에 화를 낼까요? 예수님은 화를 안 내는데 자기는 화를 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엄청난 십자가가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는 내 나름대로의 작은 십자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고, 친구가 십자가일 수 있고, 직장이 십자가일 수 있고, 내 성격이 내 십자가일 수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십자가가 찔려서 그럴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지라는 거예요. 피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무겁고 여러분을 찔려도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33절에 35절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육체적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적인 생명, 끝날 생명, 여기에 초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가치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곧 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평생 이 육신의 몸뚱아리만을 위해 섬기고 살아왔어요. 새끼 밥 꼭꼭 먹고 잠자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살 빼고 내 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왔다고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36절에서 37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바꿀 무엇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재산을 얻고도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목숨 잃으면 끝 아니냐 이거예요. 재물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강에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세속적이고 헛된 것을 추구할 때가 많죠. 예수님은 더 영원한 가치, 더 높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는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언더라인 하세요.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네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위험한 밧줄타기예요. 유리 벽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잠깐 하면 넘어져요. 그렇게 안전한 탄탄한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죄와 음란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조그만 정신을 놓으면 금방 음란해져요. 음란의 유혹에 빠져요. 죄의 덫에 걸린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세상이에요. 누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뢰밭이에요. 어디에 지뢰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지뢰밭을 안전하게 빠져나간 방법은 지뢰를 심어놓은 사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지뢰밭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가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촌스럽고 좀 창피해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얘기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술을 먹어야 한다고요? 선포하세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선포를 안 하기 때문에 술을 먹이는 겁니다. 나 집에 일찍 돌아가야 합니다. 2차, 3차 못 갑니다. 말을 안 하니까 끌고 가지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쪼다, 바보, 비즈니스 안 된다 막 협박해도 그렇게 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큰 모임에 가면 꼭 술잔을 드는데 우리 아버지는 코카콜라 잔을 들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 맥주가 술이냐, 이거 한 잔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막 좀 빈정대고 그런데요. 꾹 참고 뭐 잔은 같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드는데
그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난 당신하고 상담하고 싶다.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술 먹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먹는다고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아야죠. 하나님 안 믿어야죠. 나는 믿습니다. 술 안 먹고도 비즈니스 잘 된다. 여러분이 원칙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만들어요. 언제까지 이 타협의 그늘 속에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죽어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랑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는 못하고 이런 거는 합니다. 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찬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쳐박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확실하게 사십시오. 분명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색깔을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